집착을 내려놓는 지혜. 우리는 모두 무엇인가를 원합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는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돈, 더 완벽한 관계를 꿈꿉니다. 하지만 우리가 손에 쥐지 못한 것에 대한 갈망은 끊임없이 마음을 괴롭히고 이미 얻은 것에 대한 불안은 점점 더 커져갑니다. 그럴수록 마음은 점점 더 얽히고 우리는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를 잊고 살아가곤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이 될 것이라고 믿지만 그런 갈망은 종종 우리를 더 깊은 고통으로 이끌 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얻으면 행복할 거라고 믿지만 실상은 그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고통을 느끼게 되고 그 고통은 점차 집착으로 변해갑니다. 손에 넣은 것이 사라질까 두려워지면 우리는 그 안에 갇히고 말죠. 이렇게 계속해서 무언가를 원하고 그것을 지키려 애쓰는 동안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가 쫓는 목표는 늘 바뀌고 그 목표를 달성한 후에는 또 다른 목표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런 목표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외부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쫓는 것인지를 돌아볼 기회는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무엇인가에 매달리며 살고 그것이 우리를 얽매고 결국 더 많은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것은 결국 그 자체로 고통을 낳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의 괴로움, 얻었을 때 그것을 잃을까 두려운 마음, 그리고 그것을 계속 붙잡으려는 집착이 결국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집착은 고통의 근원이다. 무언가를 너무 간절히 바라게 될 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불안이 함께 자랍니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쩌지? 잃게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들이 마음속을 조용히 흔듭니다. 처음엔 소망이었지만 언젠가부터 그 소망은 집착이 되고 집착은 고통으로 변해갑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로 인해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한 중견기업의 8년차 대리인 민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성실했습니다. 매일 가장 먼저 출근했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일뿐 아니라 팀원들까지 챙기며 스스로를 팀의 중심축이라 여겼습니다. 그렇게 그는 승진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간절히 매달렸던 이유는 단순히 직급이 올라가고 싶다는 욕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민수는 어린 시절부터 성과로 인정받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성적이 좋아야 칭찬을 받았고 대회에서 상을 받아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잘해야 사랑받는다는 믿음이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도 그 믿음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승진이라는 목표는 민수에게 있어서 단지 경력의 한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존재의 가치와 자존감을 증명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게다가 주변의 시선도 부담이었습니다. 이번엔 승진 안 됐어? 그만큼 했으면 올라가야 하는 거 아니야? 친구들 모임에 나가면 후배들이 과장이 됐다는 소식에 묘한 위축감을 느꼈고 동기들이 더 위에서 회사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며 자신은 뒤처진 사람이라는 생각에 자꾸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민수에게 승진은 곧 안정,
자존감, 사회의 인정, 그리고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공의 증표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를 매번 시험에 들게 했습니다. 매년 인사고과가 다가오면 밤잠을 설쳤고 작은 실수 하나에도 스스로를 심하게 자책했습니다. 상사의 평가 한마디, 동료의 성과, 후배의 칭찬, 모든 것이 비교의 기준이 되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또 한 번의 승진 누락. 이번엔 후배마저 앞질러 갔습니다. 민수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걸까? 내가 정말 못난 걸까? 그날 그는 아무 말 없이 집에 돌아와 불 꺼진 방 안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우연히 회사 근처 조용한 작은 공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흔들리며 떨어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내가 진짜 바랐던 게 뭘까? 승진? 물론 그랬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확인, 사람들로부터의 인정, 그리고 안정된 삶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모든 걸 오직 승진 하나에만 걸어버렸던 것입니다. 승진이 안 되면 난 실패자. 남들보다 늦으면 인생이 잘못된 거야. 이런 생각이 스스로를 더 깊은 괴로움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핸드폰 메모에 적어두었던 한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괴롭고 얻은 것을 잃을까 두려워해도 괴롭다. 그러니 집착은 고통의 뿌리다. 이 법구경 속 말씀이 민수 자신을 말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나는 지금 고통의 뿌리를 쥐고 있는 거구나. 그날 이후 민수는 천천히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승진을 아예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도 나는 충분하다는 마음을 스스로에게 조금씩 일깨워 나갔습니다. 이전에는 업무 중에도 항상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까에 집착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즐겁게 일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동료가 잘하면 진심으로 박수치고 자신의 부족함도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미뤄두었던 자기 자신을 돌보기 시작한 겁니다. 퇴근 후엔 오랜만에 운동을 시작했고 글쓰기와 책 읽는 취미도 되살렸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놓고 나니 이전엔 보이지 않던 다른 길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왔습니다. 회사 내부 교육 프로그램에서 강의자로 추천받은 민수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곧 마음을 열고 도전했습니다.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 이후 정기적으로 교육 기획에도 참여하게 되었죠. 그동안 묻혀있던 소통과 기획에 대한 재능이 드러났고 결국 몇 달 뒤 신설 부서에서의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 자리는 기존의 관리직 승진 코스는 아니었지만 조직 내 핵심 인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또 다른 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민수는 그 일을 하며 진심으로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사람들과 소통하고 무언가를 기획하고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 살아있음을 느꼈던 겁니다. 그때 민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승진이 목표였던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자기 가치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라는 걸. 하지만 그 가치는 직급이 아니라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에서 비롯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붙잡는 자는 고통을 따라가고 놓는 자는 평화가 따른다. 법구경 속에 있는 이 가르침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언제나 따라다니며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 묻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쥐고 있는지조차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저 그 모든 것에 얽매여 살아가며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반복될 때 마음속에서 문득 조용히 떠오르는 질문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은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일까? 우리는 종종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기준에 맞춰 살아가곤 합니다. 좋은 직업을 가져야 한다. 결혼은 이 나이쯤에 해야 한다. 아이를 낳으면 이렇게 키워야 한다.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사람답게 사는 거야. 이런 기준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규칙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조여옵니다. 우리는 그런 기준을 따르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려 합니다. 그러나 그 기준에 맞추어 살수록 점점 우리는 본연의 자신을 잃어가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정답을 따르다 보면 우리는 점점 더 자신이 무엇을 진정 원했는지, 무엇을 꿈꾸었는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온갖 갈망에서 벗어난 자는 두려움도 없고 슬픔도 없다.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이 실제로는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돼. 나는 인정받아야 해. 이 정도는 해야 성공한 사람이야. 이런 마음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결국 우리는 그 두려움에 갇혀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은 점점 더 무겁고 괴로워집니다. 그런데 그 무게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놓는다는 것. 이것은 결코 무책임하거나 무관심한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책임감에서 비롯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자신의 삶을 다시 되찾겠다는 결단,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지 않겠다는 용기, 그런 선택이 바로 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두려움 때문에 집착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집착을 놓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더 많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만약 이것을 놓으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내가 이걸 내려놓으면 내가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에 대한 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 두려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놓았을 때 더 큰 자유와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 봅시다. 자신이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잠시 돌아보세요. 그것이 정말로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타인의 기대와 기준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 갈망이 진정한 자기 자신을 향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놓아보는 용기를 가져봅시다. 다시 말해, 놓는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본연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느끼는 자유와 평화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값진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 꽉 쥐어진 것들을 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나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것은 진짜 나의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진짜 나의 삶은 다른 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어느 순간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길을 찾는다는 것은 타인의 기대를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손을 내려놓을 때가 온 것이 아닐까요? 그럼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봅시다. 혹시 그것이 비교라면, 인정받고 싶다는 갈망이라면, 아니면 불안과 걱정이라면 이제 그 손을 조금 풀어보세요.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려놓는 자는 평온이 따른다. 놓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지금 이 순간 내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하기 위한 작은 숨 고르기일 뿐입니다. 잠시 멈춰 마음을 들여다보면 내가 쥐고 있는 것들이 꼭 필요한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제서야 마음 한켠에 조용한 여백이 생깁니다. 그 여백은 누구의 것도 아닌 오직 나를 위한 자리입니다. 그곳에 고요가 머무르고 그 고요 속에서 비로소 진짜 평온이 시작됩니다. 평온은 성취나 결과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조용히 마음을 내려놓았을 때 가만히 우리 곁에 다가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더 넓은 시야로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기대 대신 이해가 생기고 불안 대신 쉼이 자리를 잡습니다. 오늘 하루 작은 것 하나라도 내려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걱정 하나, 비교 하나, 집착 하나, 그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 한 걸음이 당신의 마음을 더 따뜻하고 가볍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위에 평온이라는 선물이 조용히 내려앉을 것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 우리는 모두 무엇인가를 원합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는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돈, 더 완벽한 관계를 꿈꿉니다. 하지만 우리가 손에 쥐지 못한 것에 대한 갈망은 끊임없이 마음을 괴롭히고 이미 얻은 것에 대한 불안은 점점 더 커져갑니다. 그럴수록 마음은 점점 더 얽히고 우리는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를 잊고 살아가곤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이 될 것이라고 믿지만 그런 갈망은 종종 우리를 더 깊은 고통으로 이끌 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얻으면 행복할 거라고 믿지만 실상은 그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고통을 느끼게 되고 그 고통은 점차 집착으로 변해갑니다. 손에 넣은 것이 사라질까 두려워지면 우리는 그 안에 갇히고 말죠. 이렇게 계속해서 무언가를 원하고 그것을 지키려 애쓰는 동안 우리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가 쫓는 목표는 늘 바뀌고 그 목표를 달성한 후에는 또 다른 목표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런 목표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외부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쫓는 것인지를 돌아볼 기회는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무엇인가에 매달리며 살고 그것이 우리를 얽매고 결국 더 많은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것은 결국 그 자체로 고통을 낳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의 괴로움, 얻었을 때 그것을 잃을까 두려운 마음, 그리고 그것을 계속 붙잡으려는 집착이 결국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집착은 고통의 근원이다. 무언가를 너무 간절히 바라게 될 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불안이 함께 자랍니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쩌지? 잃게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들이 마음속을 조용히 흔듭니다. 처음엔 소망이었지만 언젠가부터 그 소망은 집착이 되고 집착은 고통으로 변해갑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행복을 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로 인해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한 중견기업의 8년차 대리인 민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성실했습니다. 매일 가장 먼저 출근했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일뿐 아니라 팀원들까지 챙기며 스스로를 팀의 중심축이라 여겼습니다. 그렇게 그는 승진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간절히 매달렸던 이유는 단순히 직급이 올라가고 싶다는 욕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민수는 어린 시절부터 성과로 인정받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성적이 좋아야 칭찬을 받았고 대회에서 상을 받아야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잘해야 사랑받는다는 믿음이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도 그 믿음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승진이라는 목표는 민수에게 있어서 단지 경력의 한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존재의 가치와 자존감을 증명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게다가 주변의 시선도 부담이었습니다. 이번엔 승진 안 됐어? 그만큼 했으면 올라가야 하는 거 아니야? 친구들 모임에 나가면 후배들이 과장이 됐다는 소식에 묘한 위축감을 느꼈고 동기들이 더 위에서 회사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며 자신은 뒤처진 사람이라는 생각에 자꾸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민수에게 승진은 곧 안정, 자존감, 사회의 인정, 그리고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공의 증표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를 매번 시험에 들게 했습니다. 매년 인사고과가 다가오면 밤잠을 설쳤고 작은 실수 하나에도 스스로를 심하게 자책했습니다. 상사의 평가 한마디, 동료의 성과, 후배의 칭찬, 모든 것이 비교의 기준이 되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또 한 번의 승진 누락. 이번엔 후배마저 앞질러 갔습니다. 민수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걸까? 내가 정말 못난 걸까? 그날 그는 아무 말 없이 집에 돌아와 불 꺼진 방 안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우연히 회사 근처 조용한 작은 공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흔들리며 떨어지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내가 진짜 바랐던 게 뭘까? 승진? 물론 그랬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확인, 사람들로부터의 인정, 그리고 안정된 삶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모든 걸 오직 승진 하나에만 걸어버렸던 것입니다. 승진이 안 되면 난 실패자. 남들보다 늦으면 인생이 잘못된 거야. 이런 생각이 스스로를 더 깊은 괴로움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핸드폰 메모에 적어두었던 한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괴롭고 얻은 것을 잃을까 두려워해도 괴롭다. 그러니 집착은 고통의 뿌리다.
이 법구경 속 말씀이 민수 자신을 말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나는 지금 고통의 뿌리를 쥐고 있는 거구나. 그날 이후 민수는 천천히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승진을 아예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도 나는 충분하다는 마음을 스스로에게 조금씩 일깨워 나갔습니다. 이전에는 업무 중에도 항상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까에 집착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즐겁게 일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동료가 잘하면 진심으로 박수치고, 자신의 부족함도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미뤄두었던 자기 자신을 돌보기 시작한 겁니다. 퇴근 후엔 오랜만에 운동을 시작했고, 글쓰기와 책 읽는 취미도 되살렸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놓고 나니 이전엔 보이지 않던 다른 길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왔습니다. 회사 내부 교육 프로그램에서 강의자로 추천받은 민수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곧 마음을 열고 도전했습니다.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 이후 정기적으로 교육 기획에도 참여하게 되었죠. 그동안 묻혀있던 소통과 기획에 대한 재능이 드러났고, 결국 몇 달 뒤 신설 부서에서의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 자리는 기존의 관리직 승진 코스는 아니었지만 조직 내 핵심 인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또 다른 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민수는 그 일을 하며 진심으로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사람들과 소통하고 무언가를 기획하고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 살아있음을 느꼈던 겁니다. 그때 민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승진이 목표였던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자기 가치를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라는 걸. 하지만 그 가치는 직급이 아니라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에서 비롯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붙잡는 자는 고통을 따라가고 놓는 자는 평화가 따른다. 법구경 속에 있는 이 가르침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언제나 따라다니며 우리가 놓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 묻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엇을 쥐고 있는지조차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저 그 모든 것에 얽매여 살아가며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반복될 때 마음속에서 문득 조용히 떠오르는 질문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은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일까? 우리는 종종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기준에 맞춰 살아가곤 합니다. 좋은 직업을 가져야 한다. 결혼은 이 나이쯤에 해야 한다. 아이를 낳으면 이렇게 키워야 한다.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사람답게 사는 거야. 이런 기준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규칙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조여옵니다. 우리는 그런 기준을 따르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려 합니다. 그러나 그 기준에 맞추어 살수록 점점 우리는 본연의 자신을 잃어가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정답을 따르다 보면 우리는 점점 더 자신이 무엇을 진정 원했는지, 무엇을 꿈꾸었는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온갖 갈망에서 벗어난 자는 두려움도 없고 슬픔도 없다.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이 실제로는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돼. 나는 인정받아야 해. 이 정도는 해야 성공한 사람이야. 이런 마음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결국
우리는 그 두려움에 갇혀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은 점점 더 무겁고 괴로워집니다. 그런데 그 무게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놓는다는 것. 이것은 결코 무책임하거나 무관심한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책임감에서 비롯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자신의 삶을 다시 되찾겠다는 결단, 타인의 기대에 맞춰 살지 않겠다는 용기, 그런 선택이 바로 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두려움 때문에 집착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집착을 놓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더 많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만약 이것을 놓으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내가 이걸 내려놓으면 내가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에 대한 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 두려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놓았을 때 더 큰 자유와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 봅시다. 자신이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잠시 돌아보세요. 그것이 정말로 자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타인의 기대와 기준에서 비롯된 것인지, 그 갈망이 진정한 자기 자신을 향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놓아보는 용기를 가져봅시다. 다시 말해, 놓는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원래 갖고 있던 본연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느끼는 자유와 평화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값진 것입니다. 우리의 손에 꽉 쥐어진 것들을 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나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던 것은 진짜 나의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진짜 나의 삶은 다른 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어느 순간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길을 찾는다는 것은 타인의 기대를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손을 내려놓을 때가 온 것이 아닐까요? 그럼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봅시다. 혹시 그것이 비교라면, 인정받고 싶다는 갈망이라면, 아니면 불안과 걱정이라면 이제 그 손을 조금 풀어보세요.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려놓는 자는 평온이 따른다. 놓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지금 이 순간 내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하기 위한 작은 숨 고르기일 뿐입니다. 잠시 멈춰 마음을 들여다보면 내가 쥐고 있는 것들이 꼭 필요한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제서야 마음 한켠에 조용한 여백이 생깁니다. 그 여백은 누구의 것도 아닌 오직 나를 위한 자리입니다. 그곳에 고요가 머무르고 그 고요 속에서 비로소 진짜 평온이 시작됩니다. 평온은 성취나 결과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조용히 마음을 내려놓았을 때 가만히 우리 곁에 다가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더 넓은 시야로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기대 대신 이해가 생기고 불안 대신 쉼이 자리를 잡습니다. 오늘 하루 작은 것 하나라도 내려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걱정 하나, 비교 하나, 집착 하나, 그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 한 걸음이 당신의 마음을 더 따뜻하고
가볍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위에 평온이라는 선물이 조용히 내려앉을 것입니다.